좋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고 기쁜 일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은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한 문장이나 어떤 특정한 한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통째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음악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고요, 영화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비디오로 보던 시절에 영화 시작 전에 늘 불법 불량 비디오에 대한 경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 영상의 멘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불량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 비디오, 오락기, 그리고 컴퓨터 통신 등의 모든 요소가 하나에 담긴 것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두고 손안에 작은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린이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안의 마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그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몇몇 성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들에게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에 중독되거나 음란물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 라는 의미의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는 모바일 시대의 핵심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그 의미 그대로 당신 자신을 방송하는, 나 자신을 방송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익하고 다양한 개인 방송들이 만들어져서 많은 유익과 그리고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개인 방송이라는 특징답게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피력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많은 부작용들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나라 안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누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틈만 나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축구 영상을 찾아봅니다. 어느 날 저와 저희 아이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경기를 보던 주혁이가 이 경기는 최악의 오심 경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혁아, 누가 이 경기를 최악의 오심 경기라고 하든 이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어느 유튜버가, 그것도 구독자가 많은 어느 유튜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혁아, 축구 경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그리고 저 경기는 아빠가 직접 봤는데 오심이 아니다. 그리고 오심이었다면 피파에서 오심이라고 인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파에서 이 경기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 없으니 오심이 아니다 라고 하였더니 주혁이가 격양된 어조로 그 유튜버가 오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경기는 오심이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개인 방송인 유튜브의 부작용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개인 방송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또는 편향되게 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방송입니다. 심지어 전혀 검증이 안 된 카더라 뉴스나 가짜 뉴스도 버젓이 방송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유튜브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그 내용 또한 상당히 과격하면서도 또 때로 전혀 검증이 안 된 내용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SNS는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업로드한 소식이 공유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친구를 맺은 분들 중에는 극단적 보수주의인 극우와 극단적 진보주의인 극좌가 계십니다. 여러분, 극우 편에 있는 분들은 극우를 옹호하는 메시지와 영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도배합니다. 그리고 극좌 편에 있는 분들도 극좌를 옹호하는 메시지와 영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도배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인데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들인데 극우는 극우의 메시지만 극좌는 극좌의 메시지만 쉼없이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런 현상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몇몇이 아닌 여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극우는 극우대로 극좌는 극좌대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십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마치 정답처럼 이야기하고 이 또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극우는 극우대로, 극좌는 극좌대로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만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의 거짓 뉴스와 사람들을 현혹하는 메시지까지 더해져서 유튜브는 말 그대로 난장판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언택트 시대인데, 비대면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대면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검증되지 않은 개인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현혹되어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지금의 사람들을 보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사탄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이고,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헤매다, 속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양, 진실인 양, 그리고 전부인 양 말하는 이 시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각자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또한 각자의 주장을 앞세우지만 모두가 다 내 주장이 옳은 것이다, 내가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메시지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에 합세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해석을 내세움으로 인해 교회와 교회,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그 시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 하나 포기하거나 덮어주지 못해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념도, 신념도, 인종도, 그리고 문화적 장벽도 다 뛰어넘어 각 나라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교사인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그 아내가 선교사가 되어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결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과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주장과 의견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복음보다 더 위에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중요하고, 또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극우는 극우대로, 극좌는 극좌대로 자신들만이 진실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또한 거짓 뉴스가 넘쳐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이 무분별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누리는 교회 식구들만큼은,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태도를 견지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유튜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건강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사님들 중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 당분간은 그분의 설교를 멀리 하십시오. 당분간은 그분들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진리의 말씀만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당부는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는 나의 의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너무 나라가 걱정이 된다면, 극우에서 봤을 땐 극우대로, 극좌에서 봤을 때는 극좌대로 이 나라가 걱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죽여 기도하십시오. 호주에 계시는 이루다 목사님의 설교대로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말이 아닌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닌 링컨 대통령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 말씀을 누리는 아침을 통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며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목격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내용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두개파라는 어떤 한 파를 만들어 그 구약의 내용 중에서 부활을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부활은 없다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추려내고 걸러내 만든 자신들만의 교리를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차없이 내버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주장하는 베드로를 잡아갔지만 그때까지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도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성향들을 내려놓고 말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하며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SNS, 유튜브에서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말이 아닌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말이 아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유튜브를 멀리 하시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란스러운 이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누리는 교회 식구들에게 드리는 저의 권면이자 당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지금 교회들이 깨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가 성도와 분쟁하고 교회가 교회와 분쟁합니다. 서로의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그래서 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곳, 분쟁이 멈추고 평안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화해와 용서, 용납의 장소가 되도록, 그래서 복음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는 곳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밖에서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만 진실이라고 말하는 시대, 반대 진영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진영의 주장에도 휩쓸리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말이 아니라 말씀,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간을 지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더 잘 들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사람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혼란이나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또한 이 혼란스러움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